뭐 저기 다른 분들이 손 안 들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하시더라도 이해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참 교회 아니에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는다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면 끝.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이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거를 이제 이 할례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두 번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여러 번 있다고 봐. 제가 이제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생애를 가지고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설명했을 때 이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제시를 할 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뱀새끼들은 아예 이제 안 들어요. 에이씨 뭔 개소리야 그러고 안 듣고. 근데 진짜 믿음이 궁금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궁금하게 들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한 번 더 시간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할례를 하는 날 저기 세 부류가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도 받고 이스마엘도 받고 그 다음에 종들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신앙의 여정과 행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대로 그 대적이 되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대적이 되는 그 관계로 나아가고 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보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은 믿음을 설명하려고 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봐도 좀 부족하네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할례를 하게 되느냐? 할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는 애생명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본질이에요. 그러면 왜 애생명은 그거 잘라야 되느냐? 애생명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애생명의 어떤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어요. 원래 선하고 기쁜 뜻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반하는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기훈 형제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첫사람에 속해 있어요. 그 첫사람에 속한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아담의 속성으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원천적으로 지은 선하고 기쁜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훈 형제님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선 이런 걸 행하면서 살라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 기훈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선과 윤리 도덕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선과 도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앞세우게 되고 그걸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과 의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어떤 그런 천성적인 어떤 속성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할례를 요구하는가? 이 할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음. 겉으로 표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서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이방인과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가면 할례자, 무할례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할례파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할례파 이걸로 이래 나누어서 너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속생명 우리 이제 형제님이 사람도 그 생명이 있고 속생명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는 표시가 그렇게 표시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속생명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애생명 그 천성적인 그 첫사람에 속한 그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런 말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할례라는 거는요. 우리도 할례를 하잖아요. 모양으로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남자라면 다 저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부분 이제 그 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좀 이렇게 졸업 때나 이때 되면은 다 병원 가서 부모님들이 가서 다 이렇게 그 잘라내고 수술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했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할례의 어떤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근의 근동 지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지금 이거는. 네네. 그러면 왜 하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위생적으로 좋지 않고 완전히 그 어떤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기능을 못 하니까 우리는 해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생명으로도 딱 가서 가보면 그것이 잘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그것도 잘려지지 않으면 온전히 영적인 생명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잘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학에 와서 하면 우리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하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모세 자신은 했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어떤 그걸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랬지만 모세의 아들이 그걸 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로 장자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와 애굽의 장자를 구분하느냐 하면 이 할례를 했나 안 했는가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가가지고 게르솜이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장자를 칠 때 그러면 그거 보고 치면은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들도 다 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치고 대로 가다가 실질적으로는 가지는 않죠. 다시 또 돌려보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건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더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주실 분이 있으면 또 그 할례에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목적은 구약 시대로 봐서는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시고 이해하셨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제 할례를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근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할례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17장에 가서 할례를 요구를 했죠.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 그다음에 또 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신 거거든요. 그 표로.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할례도 있고 여호수아의 할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전에 행하던 할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다음에 믿음 생활로 나올 때에 행하는, 광야로 나올 때 행하는 그 할례가 모세의 할례인데,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할례가 또 있잖아요. 그 할례는 모세의 할례하고는 할례 행위는 같지만은 목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할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가정에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또 어떠한 가정에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한번 그렇게 할례를 행하실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에다가 이제 할례를 하잖아요.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가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처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처소인데 우리의 그 생명이 옛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할례가 되지 않고 그냥 옛 생명으로 있으면은 그 영이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덮였던 부분을 이제 벗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부싯돌, 뭐 불칼로, 뭐 신약에 가서는 성령의 칼로 뭐 그렇게 베고, 그다음에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 오늘날만 이제 교회고, 그 남자는 예수님인데, 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뭐 그 김영재님 질문은 이제 아까 됐고, 저는 그 이제 홍영재님이 아까 거론한 그 속생명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논해보고 싶은데, 그 속생명파라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그 의미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속사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생명파들의 개념은 옛 생명을 오히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영진님이 얘기하는 의도와 이 나영재님이 얘기하는 속생명파의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 그 예,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생명파들은 주로 윤리, 도덕, 사람의 소양, 인격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결국은 좋은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일서 우리 전에도 했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따라서 그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의미를 두고서 그 개념을 갖고 나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생명파가 얘기하는 그 윤리 도덕이나 육치 연습으로 이어지는 그 관념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속생명파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로 마칠 거냐, 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우리가 갖고 가야 정말 속생명파들의 그 본질을 그노시스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저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육체 연습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떤 행위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거와 동질선상으로 분량으로 그걸 친다는 거죠. 숙생명파들은. 예, 이 개념이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그 형제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안양 모임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나인기님 노냥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다른 소리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이게 그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 논의를 통해서 더 밝혀지겠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오겠지만 사실은 속사람의 그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풍성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에 된 진리가 풍성할 때 속사람이 풍성해지면 육체의 연습은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부활의 구원의 표는 육체의 더러움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제하자고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좋은 사람 좀 되려고 기도 좀 뭐 가시가 많아서 기도 좀 막 했더니 야, 너 됐어. 너 그런 거 추구 안 해도 됐어. 이런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좀 좋은 사람 좀 돼가지고 말도 좀 점잖게 하고, 뭐, 인격도 좀 좋게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진리 잘 증거하면서도 좋은 인격으로 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내 육체에 가시는 그건 인간은 혈과 육이 있는 동안은 그거는 진리가 내가 들어온 만큼 그것이 다 벗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달리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만 이어서 할게요. 이제 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파다, 뭐다, 뭐 구원파다, 뭐 이렇게 하면 자 세대주의다, 뭐 영지주의다, 막 이런 말들을 하면 그 개념은 통일돼 있지는 않아요. 통일될 그렇죠. 수도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 다들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제 속생명파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속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는 그 거룩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당겨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저께도 이제 어제 말씀 중에서 보면은 그 사람 그도 쏘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형제님이 그 신부 단장하는 것과 19장의 하늘 군대를 이루는 것과 이런 것도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속생명이라는 것을 그 신부의 어떤 단장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형제님이 그 속생명파에 대해서 뭐 형제님은 이제 잘 아시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속생명을 저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이해된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 하면은요.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였어요. 영성 훈련을 한다라는 거는 그 어떤 영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막 이렇게 훈련을 이제 제자 훈련식으로 막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겉으로도 달리 보이는 어떤 그런 형제님 말한 뭐 윤리 도덕적이기도 하고 말을 해도 좀 가려서도 좀 하고 뭐 이런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라고 저도 그거를 그렇게 영성 훈련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속생명파의 운동이 과거에 우리 저기 그런 제가 처음에 속했던 영성 훈련과 같은 거라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계속 형제님 왜 저러시나. 사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되면은 저는 또 이런 거와 논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이 뭐냐면 어렵다 함을 받는 것과 을을 이루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측면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그 질문의 뒤에 가면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이 어제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그걸 다 프린트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2시에 잤어요. 참 양이 많더만요. 저도 내 나름대로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7장의 어떤 페이퍼를 만드는데 시간을 잔뜩 보냈는데 형제님이 또 그걸 올려놔니까 그것도 다 보고 오늘 집회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것도 이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적을 주관적으로 체험했는데, 이 주관적인 체험이 객관적인 사실로 전환이 안 되면, 그 전환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세가 본 이적이 애굽에 가서 그게 이적으로 이렇게 모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 딱 펼쳐지는 것이 이제 열재앙이고 이제 이런 이적으로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모세가 그렇게 체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형제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그 성경을 첫 사람이 보면 문자와 이렇게 조문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다 보는 어떤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게 생명의 전환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객관과 어떤 주관적인 것이 뭐냐면 형제님은 그런 관점으로 봤고, 나는 이제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사람을 짓고 만들고 빚어가는데 그 빚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와 뜻이 이 역사상에 펼쳐지지 않으면 그 만든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주관적인 것들이 이 객관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런 논쟁 중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행함에 있는 것들이 속으로 그렇게 조성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 있죠. 묻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한 달란트 여기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 내놓는 자, 나는 그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거, 의롭다 함과 의를 이루고, 그러니까 의를 이루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가르침으로 보면 생명률에 의해서 그게 딱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형제님은 속의 분량을 채워놓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흘러나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중에 불편할 정도가 되면은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꾸 행함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행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예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또 뭐 있겠는가, 저는 이런 어떤 관점이 있어요. 말이 길었네요.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가 그 정의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예수님도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대적인 그런 그 큰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났지 않았죠. 바울 사도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역자가 마친 후에 그것이 씨가 뿌려져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당대에 사역할 때는 사실 초라한 그런 여러 가지 모형은 있지만 그것이 씨가 떨어지고 어떤 그 생명을 마칠 때에 그런 것이 나타나시고 또 바울 사도 사역 때도 사실은 뭐 아주 초라한 사역이었어요. 대외적으로는 실제 성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바울 막 성당 바울 뭐 큰 뭐 로마에 뭐 막 이랬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정말 바울 사도같이 초라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근데 나타난다는 것은 진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하는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것이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사역적으로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을 물론 뭐 그거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바벨론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없다. 그런데 우리 하늘의 장작교회로 예표되는 우리 모임에서 10명, 20명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만약에 5명만 나와도 그렇고, 예.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밖에 드러난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나타날 때에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그 뭐야 내면으로는 그 기쁨이고 외형으로는 그런 초라함들 같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아까 그 육체에 대한 그 개념을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제 육체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할 때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제 그 속생명파들은 계속 육체 연습을 시키는데 그거는 뭐 하자고 맘먹었을 때 그때고 사실 바로바로 또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속생명파의 그 윤리 도덕 관념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소양이나 또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남한테 목욕을 준다든가 또 뭐 너무 지나친 결례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에 자유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걸 그리고 뭐 무시하거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터부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잡힐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혀서 쫓아가다 보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속생명파들의 그 이론은 상당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뭐 회개라고 할까 육체의 회개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 인천의 그뭐 어떤 박영재는 그래서 그런 그 속생명파의 그런 관념에 나타난 관념에 잡히면은 뭐 다시 범죄를 안 지는 육체의 범죄를 안 진다고 이런 관념까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혹의 영들은 뭐 다양한 모양으로 역사가 된다고 이렇게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형제님이 말하는 뭐 그런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는 진리 정거로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행하면서 뭔가 행함을 말하면 왜 이렇게 진리 정거를 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소유를 이렇게 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쓰임이 되면 그것도 행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어떤 조성된 생명의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늘 듣기만 하는 어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진정 우리가 할례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떤 모양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바뀌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의미의 어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할례 연장해서 이해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속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속생명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도 속생명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속생명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속생명파를 잘못했다 이러면 이게 속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이 속생명파라고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영지주의 그러면 실제로 영적 지혜를 추구하면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100번 물어봐도 영적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거를 한다고 해가면서 그거를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육체와 영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육체와 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 육신과 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면서 이 논리를 발전시켰으니까 이게 성경하고 너무 멀리 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요즘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할례를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종은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도 받고 그러면 이 세 부류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저기 그 이삭이 할례를 받는 거는 다음이에요. 그 다음인데 그러면 또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신약을 설명으로 하다가 보면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삭은 난지 8일 만이라고 표현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8회 관계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13세에 이걸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뭐 어디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제 대적자로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스마엘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점이 바뀌지 않은 이전에 그 율법의 의를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그러면 이 얘기를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따질 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가인은 악인인데 그 의에 대적하는 사람이 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도 성문법적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있단 말이죠. 생명만을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분의 행사를 보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를 이해를 했을 때 그의 관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고 율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삶, 유대인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나는 육적인 할례도 있었지만 나는 영적인 할례도 받았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어.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예전에는 그 관점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관점이고 이후의 관점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했던 의도. 내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 살인하면 안 되지.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살인하지 말라 들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들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것을 그럼 설명하는 것은 그 설명의 내용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면 살인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 모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살인을 안 하죠. 명색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 누가 살인을 합니까? 진짜 어떤 상황이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살인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모든 사람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쓸 이유도 없어요. 이 성경책에. 양심의 법을 따라 이미 살인하면 죄라는 걸 아는데 굳이 성경책에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써가지고 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분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듣고 보고 확실히 만진 그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입술의 할례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서 이렇게 파송을 할 때 그렇게 숯불로 이렇게 지져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세의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게 언급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듣지를 못합니다. 안 들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둔하다라는 말이 할례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 그 히브리어를 찾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둔하다라는 말이 이것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 30절에도 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 6장 30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할 때 이 둔하다라는 말. 그러면 진짜 모세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가 받은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게 판단이 좀 안 서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그 9장에 가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소경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또 답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맹인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6장 12절이나 30절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니 너희는 네 스스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니 너는 이미 죄가 사해진 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현재 모세의 어떤 형편이
정말 입술에 어떤 할례가 없었던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왜 이제 저는 이제 모세의 입술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호렙산 앞에서 섰을 때 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모세의 실상을 보여주고 지팡이를 바르게 했고 손도 바르게 했다라는 것이 그 입술까지도 이렇게 정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신을 이렇게 정하게 했다라고 봐야지 출애굽의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치에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는 이렇게 둔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이제 낮아진 자가 된, 그래서 옛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혔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할례 받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둔하다라는 것이 이 입술의 어떤 할례와 관련된 그런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음과 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을 때 그 귀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 이 듣는다고 그러는 거를 이해한다고 이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잘 듣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죠. 얼굴이 굳어진다거나 입이 나온다거나 눈이 사납게 뜬다거나. 이건 뭐냐, 그 말이 일단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이미 귀가 닫혀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듣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몇 가지가 갈려요. 듣고 나서 돌아서서 다음에 왔을 때는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또다시 잘 듣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사람은 이거 진짜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과 귀에, 그러면 마음은 이 혼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생각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 뿌리는 비유 그러고 알아듣고 자기들도 알아듣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농사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셨을 텐데 무슨 말이지? 이게 해야 이제 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비유라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비유라고 알고, 주님 그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진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얘기했을 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를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 이해했으리라 믿어서 저는 구약과 신약을 크게 아울러서 아주 그냥 짧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정권으로 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할례 시켜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단계에서는 십보라가 대표가 돼서 여자가 할례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호수아가 할례하는 거, 이것은
육적인 할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강야 단계에서는 내 이동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약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예표로 보여준 걸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골레서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계 가정으로 보면 십보라보다는 여호수아의 할례가 더 빛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나 십보라의 할례하고 여호수아의 할례는 구약이잖아요. 이미 지나갔고 그때는 다 두 가지가 다 예표가 되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가 되겠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이 단계를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3단계 단계 과정 거쳐서 영이 자라서 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에 나아가듯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가장 빛이 밝고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성령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부활의 그 단계 다 거쳐서 이루어진 그리고 얻은 것이 성령 세례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것이 더 빛이 밝고 진짜이기 때문에 이 세례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우리는 더 영이 밝고 윤상훈 형제님 말씀했지만 귀의 할례, 뭐 입의 할례, 많은 할례가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말하고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저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까지 나왔으니까 이 할례와 세례의 어떤 관계, 즉 구약의 어떤 할례라는 것은 어떤 표상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표상이라는 게 할례가 어떤 사람의 어떤 구원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그 할례 자체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고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할례와 그럼 그리스도 할례가 없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할례가 어떤 표상적이라면 금방 말한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온전히 어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까지를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더 온전한 어떤 것이고, 이 세례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 구원의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또 이 할례와 구원, 또 세례와 구원,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예. 우리 저 김기훈 형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형제님 한번 다시 풀어주세요. 네. 제가 제 거를 음소거한다는 그게 왜 그럼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예 할례 받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창조를 해놔버렸으면 쉬운 놈의 일을 왜 남자나 여자나 꼭 할례를 받게 이렇게 창조를 해놨을까? 사실은 질문 유지가 그거거든요. 근원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는 뭘 생각을 하냐면 여자가 난 자가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 먼저는 인자로 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 한 번 부활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나요. 예수가 두 번 나신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흙에서 난 여자가 난 자는 이제 흙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고 그 땅의 모든 산물들, 모든 생물을 이제 대표는 사람인데 옛창조에 속한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새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새 창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용어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옛 창조는 새 창조인, 즉 땅에 속한 모든 사물,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은 영원한 영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표상이지, 그것은 영의 세계를, 즉 실상을 설명하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표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는 당연히 표상적인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온전케 되어져서 메시아의 새 세계, 새 우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표상적인 어떤 것이 창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창조자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비유, 표상을 들어서 실상을, 영원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남자를 그 생명의 조소를 껍질로 이렇게 덮어놓게 해가지고 출생을 시켜요. 여자를 처녀막이라고 그러죠. 막으로 씌워가지고 자궁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남자는 율법 안에서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서, 아까 아버지가 이제 홍영재는 할례 친다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 줘가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가면서 할례를 제사장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그 관례였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이야기만을 지금 했는데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덮인 자, 가려진 자 또는 더딘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데라라는 의미가 그 육적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려지고 덮이고 더딘 사람이야. 더뎌. 말씀을 해도 가려지고 덮여진 사람은 뭔가가 깨달음이 더디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더딘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예창조에 속한, 예창조의 모든 대표는 사람인데 예창조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셈족의 개념은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도
남편은 하늘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셈족의 특별한 개념이에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 그 셈족의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예,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려지고 덮여지고 더딘 자인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브람이 86세가 된 다음에 이제 13년이 더 지난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86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3년이 더 지나가지고 99세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24년이라고 하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계속 못 낳다가 청년의 나이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갈을 통해서. 청년이 되지 않으면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도 여전히 덮여진 자요, 가려진 자요, 더딘 자의 자식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부활 생명, 열린 자, 확실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빨리 깨닫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청년이 됐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도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1년 후에 이삭을 약속의 자식을 또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영적 나이는 25세고 육신의 나이는 100세예요. 수한이 충만의 수가 딱 찬수단 말이에요. 완전히 딱 충만의 수가 딱 채워졌을 때 약속의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이에요. 셈족은 어법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씨,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모태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부위를 허리라고 표현을 해요. 환도뼈, 뭐 허리 아래에 손을 놓고 뭐 이렇게 허리. 네 조상의 허리에 네가 있다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모태로 씨가 옮겨진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잉태케 하여서 네 모태에서 네가 태어났다. 그런 사람을 천연적인 자연인을 일러서는 셈족의 용어에서는 여자가 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가 난자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여자 혼자 낳을 일은 없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식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난 거지. 그런데 왜 그 아버지를 계수에 넣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근원은 남자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즉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진 사람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계수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나라에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위로부터 반드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야 위로부터 다시 나게 만든 아버지가 드디어 생명책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 아버지다 이거지. 땅의 아버지는 첫 아담이요 아브라함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둘째 아담이요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셈족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일 때는 하나님의 책에 농명이 될 가치가 없어요.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것이 셈족의 특별한 신앙관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육체의 일들과 그 영의 열매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인데, 율법 행위라는 것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지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계수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남겨 육체의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제 기독교계는 막 성령 열매 9가지 맺으라고 막 그냥 막 강요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참 제자들의 심령에 오셔서 심령을 그분의 신전, 그분의 왕궁 보좌로 정하시고 거기에 사시면서 그 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드디어 농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할례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물진 입, 카메트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홍영,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그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반복하면 강조어법이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를 같이 2번을 쓰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쉽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진실,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건 강조하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너희가 전부 거짓에게 다 속고 있다, 이걸 기본 바탕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곧 진리다, 이걸 믿어야 너희 산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전판 거짓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거짓에게다 속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가치가 없어요. 그건 산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냥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셈족의 신앙관을 우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 가베트라고 하는 이 용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의역을 해주신 것이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좀 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이제 입술이 무겁다, 이제 표현, 그건 다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완강하다는 뜻이에요. 완강하다. 그 입이 완강해. 그 다음에 허물진 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카베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완강하고 사람이 흠결이 많은 옛사람이면은 입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은 제단의 숯불로 가서 지져서 거룩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입이에요. 그 모세를 그렇게 치료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내 입에 함께 있겠다 그러려면 완강한 자의 입, 허물이 많은 자의 입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개념이 이제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을 아주 잘 열어놨어요. 특히 우리 유재근 형제님은 진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매번 느껴요. 아주 조목조목, 그것도 뭐 서둘지도 않고 천천히 헐레기 다 이게 따박따박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은사예요. 다 그렇게들 드시기를 바래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새 이름을 받는 규례예요. 사람이 새 생명을 받는 규례다 이거예요. 그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하려면 열려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려면 아내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꼭 닫고 있으면 남편이 강제로 어떻게 할지 남편이라도 강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강간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난 널 사랑해. 막 선물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안, 고개 돌리면 또 다른 선물 가지고 오고 막 계속 그냥 해가지고 스스로 딱 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생명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강압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그냥 강압으로 막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다스려요. 그냥 선물을 계속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선물 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간다 싶으면 얼른 가서 다른 선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야,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자꾸 그러면 어느 날 선물을 딱 받으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계속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선물 공세하는 거지 뭐. 그게 복음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여는 자다. 마음으로 열어라. 네. 열린 문을 두셨다 이런 말은 이제 계시록에 나온 말인데 그거는 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는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에 보면 마당으로 들어가는 분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닫는 일이 없어요. 그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 마당 안에서 레빈들이 짐승 잡고 하고 하는 거 다 보게 만들어 놓은 거 일부러. 우리 육신의 눈, 입, 귀 이런 걸 가지고 세상사 돌아가는 거 다 육신의 관점으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임재처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마당 밖에서 보기는 봐도. 뭐 짐승 잡을 때 짐승이 맥달 때 막 그 단말마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숨 거두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소 이후에 가면은 문을 딱 닫아놔요. 그거 휴장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눈, 코, 입기로는 옛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다 봐요. 그거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이에요. 욥과 세 친구들이 끝없는 변론을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참, 이야, 말 잘한다, 잘해. 이거 다 느껴지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욥은 3대1로 해도 욥을 못 떨어뜨려요. 얼마나 그냥 뭐 지식이 많고 그냥 말은 여간 잘해요. 욥을 하나를 못 당해요. 그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옛사람이 이제 첫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소리 들어보면은 아, 욥의 모형이 아담이구나. 그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왜 그래요? 손과 입이 부정한 상태다 이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상태다. 즉 뻣뻣하다고 그랬는데 완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허물진 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은 말을 잘할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지혜와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모세를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는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옵니다. 이래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봤다는 말이잖아요. 그때사.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고 말 겨루면은 말싸움에서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기 전에 모세가 질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애굽의
세상 지혜와 세상의 말과 일과 이 모든 행사가 다 능한 사람이었었어요.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나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모세는 표상이고 바로 옛사람인 나를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뭔 얘기하면은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공격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관점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재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할례를. 저기를 같이 한번 찾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인용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꼭 읽고 싶어서 그래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다 같이 찾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으로. 직접 본인이 찾아야 돼요. 자,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믿는 사람들 보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떻게 스스로 할례를 행합니까? 누군가가 할례를 해줘야지. 만약에 문자적인 율법적인 할례라면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뭐라고 하나 그 왕궁에 내시? 수염만 나는 사람들, 내시. 그 사람들도 선배 내시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선지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랬어요. 이것은 뒤우쳐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겠어요? 완강한 입, 허물진 입, 부정한 문둥병에 걸린 손, 이걸 가지고 되나 못되나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는 말을, 유식한 말을 너무 많이 해대. 또 오른손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다 해가면서 사실은 용에게 받은 지팡이인데 그 교권이라고 하는 거죠.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그게 부정한 손이고 부정한 입이다 이거예요.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손 할례를 지금 말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죽을 배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할 수 있죠. 돌이키는 거. 내가 부정한 문둥병 걸린 손으로 용이 나에게 준 권세를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고 오해해가지고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그냥 몸감 땡감 막 휘둘러대고 그냥. 그런데 실제로 지팡이 가지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이지. 강대상에서 가난한 할머니 11조와 헌금 잘 안 내는 신자들 날마다 후들겨 패가지고 나중에 아이 저 목사님이 오늘 나보고 하는 소리 내고 권사님이 다 알아듣고 있다니까. 그 이제 하도 얻어맞다 보면 상처받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있다가서 가운데 자리로 갔다가 저 뒷자리로 갔다가 기둥 뒤에 숨었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나와버려.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스스로 행하는 할례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악하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다 이거예요. 지옥 이제 엊그제 얘기하다가 이제 다음 주로 미뤘는데 뭐 미리 이거 내가 얘기해버리면 또 다음 금요일날 재미없을까 무섭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에 한번 던져지면 스스로는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 할례에 관한 교제를 나눌 때 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참. 만지 8일 만에 그 갓난애기 받는 그 할례는 초상적인 육체 행하는 할례에 대한 표상이었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 된 청년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를 받는 건 항상 청년 이상이 돼야 혼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십보라가 모세 보고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는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그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마다들의 꽃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처녀 때 취했다. 나는 처녀로 당신에게 시집을 왔다. 그 말에요. 이제 저기 외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진짜 남편에 의해서 피가 흘려진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단번에 사면을 받은 영혼들이 의롭다,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처녀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육신적인 처녀와 총각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상징이고, 영적인 총각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열처녀라고 할 때 그게 믿는 성도들 모두를 상징한 말이에요. 그럼 그 믿는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처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처녀들이지. 예. 이 얘기를 빼놓을 뻔해서 조금 추가합니다. 예, 마칩니다. 해요. 마이크 안 풀었어요, 호영재님. 아까 저 형제님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의 육체의 일로 낳는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으로 낳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하셨는 것이, 아까 저게 레위기 19장 23절에 나무의 할례를 이야기할 때 그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나는 열매들은 그렇게 육체의 일로 이스마엘을 낳는 열매이니까 그거는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십보라의 그 할례가 오늘날 뭐 장래에 어떻게 나타난가, 이거는 이제 십보라의 할례는 여자의 할례고 여사제, 오늘날로 보면 여목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될 게, 그 4장에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그 카베드라는 말과 6장 금방 내가 말씀드렸던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 가서 행했을 땐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걸 보고서는 내 입이 이렇게 둔합니다. 아마 내 입이 할례가 없어서 저들이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라서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이제 할례에 대해서 뭐 마무리를 짓고 혹 이제 십보라의 할례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면 그 저기 피난편에 대한 거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그 피난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논해 보면 유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나눠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포도나무 그런 건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예, 이제 사람을 상징한 거 인성. 그런데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초신자, 그 아버지 데라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있는 초신자 때의 아브람과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예, 전도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맺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계수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만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책에 인정을 받는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절대로 기수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꼭 깨닫고 계셔야 돼요.